명절 여행이 오늘까지가 대부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오는 길 무사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위는 내 것이다.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하셨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를 통해서 가문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자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유산을 나눌 때도 장자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자를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유월절 밤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집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속 사건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의 장자권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바울은 이런 뜻에서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 오늘 영적 장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장자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됐습니다. 만일 교회에서 자격을 가지고 따진다면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 성도의 무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골로새 말씀서부터 보시면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세 가지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거룩한 무리란 뜻인데 모두 부름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구별하셔서 또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성도라고 하는 이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가 다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도 다르고 삶의 끝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딱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12장에 보면요 마치 산상설교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이 쭉 설명해 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뭐 아주 많은 구절들이 1절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기뻐한다는 단어는 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또 3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10절서부터 쭉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12절 13절에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고요. 14절, 17절, 18절, 20절에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가만히 보면 산상설교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 중복되는 것 같은 말씀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무리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하셨고요, 은혜로 구분받은 그런 무리들인데, 예를 들면 물고기가 여러 개 알을 품어서 이제 새끼를 이제 깠는데 유독 한 마리가 다른 모습입니다. 흰 털도 있고 긴 목에 긴 다리. 오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리들이 생각할 때 이 오리를 가지고 미운 오리가 아니라 병신 오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서 백조떼가 날아왔는데 백조가 이 병신 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오리들 틈에 끼어 있냐? 저는 병신 오리입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와 같이 저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백조란다. 자, 이리 와라. 같이 가자. 핀잔받던 병신 오리가 백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갔다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요, 백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을 그를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구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누구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은 청직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각 지파에서 각 가정의 장자들이 뽑혀서 성막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그들을 대신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청직입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마을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묶여져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무엇이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뭘 말하냐면요,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쓰시기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되 하나님이 맡기신 일터에서 나의 건강, 시간, 능력, 물질 이걸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사복음서,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91번, 마가복음에 57번, 누가복음은 94번, 요한복음에는 88번. 뭘 얘기하냐면요, 복음서에서 6절마다 한 번씩 물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만나는 사람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삭개오가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누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이름을 부르면서 극적으로 만나는데 그가 회개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요. 만일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이게 누구 토색했다는 건 뭡니까? 남의 거를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죠. 그 당시로 보면 세리장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돈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는 토색한 자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만약에 500원 정도를 내가 만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4배를 갚는다는 건요, 따지고 보면 한 20배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거를 토색했으면 20배 갚겠습니다. 그거 들고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동안에 삭개오는 뭐 했을까요? 여리고성이 왈칵 뒤집혔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다고. 왜요? 그런 장면들이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주님이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누가 됐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바뀌는 겁니다. 지난 날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하고 깨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변화는 이 복음을 통해 변하는 변화입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던 찰스 콜슨 같은 사람은요, 사실 한 젊은 변화된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일생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37살 그 부사장을 하면서 큰 부를 이뤘던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사람은 그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거든요. 설명을 쭉 듣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겠냐 해서 그날 밤 얘기하고요. 간증 집회 집에서 조용히 둘이 얘기하고 필립스가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콜슨이 그날 전기가 자기 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7개월간 복역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싹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이 사람이 미국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생을 정치권에서 살다가 그렇게 죄악에 연루했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고 깨어지고 난 후에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복음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에게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예술에는 나는 나의 몸과 영혼을 무리하게 해야 하는 일 없이 저수를 통해 벌 수 있는 한 힘껏 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 한 컵의 물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계획한 일 속에서 청지기같이 살다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 쓰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선택받은 자이고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따져보면 덤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하던 날 밤 처음 난 자는 죽어야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서 살았던 거죠. 다른 집 장자는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케냐 지금 한 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참 많은데 아프리카 선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프리카를 잘못 가면요 사람들을 해합니다. 뭐 워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죠. 김풍원 선교사님이란 선교가 마사이족 우리가 마사이족의 우리 이요엘 선교사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전에는 굉장히 험악했던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마사이족이거든요. 근데 마사이족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나이로비로 돌아오다가 이 김풍원 선교사가 자동차가 빵꾸가 나서 고치고 있는데 3명의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칼, 몽둥이 그 가운데 목사님을 돌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잘못하면 죽겠다 하는 생각이 피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비켰는데 생명은 지장이 없었지만 다 뺏깁니다. 뭐 돈도 뺏기고 운동화도 뺏기고 안경도 뺏기고 하여간 가져갈 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나이로비로 이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살아 돌아온 거 기적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태권도를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먼저 죽이고 돈을 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큰 칼로 내리쳐서 병신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아르헨티나 선교사 이 김기선 선교사도 그 얘기 하잖아요. 차 필요해서 오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차 사줬더니 그거 타고 갔다가 선교하고 오다가 기관총 든 사람들에게 그냥 다 내려가지고 그날 죽는 거였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 사람도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태권도 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경험을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들은 김풍원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 보고 하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구별하셨어요. 선택도 마찬가지지만요. 청지기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내 멋대로 사는 거는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서 영원토록 누릴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옛날 한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이 생신날이 돼서 이제 학부형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생신잔치를 한번 차려드리자. 술상을 좀 봐야 되는데 술병을 좀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에다가 그걸 다 부은 거예요. 생신날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각 가정에서 술병을 하나씩 큰 항아리에 부었으니까 뭐 말 그대로 훈장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학부형 중에 한 사람이 술잔을 떠다가 훈장님께 드렸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형이 잘못됐나 싶어서 내 차례가 됐으니까 또 가서 술을 한 잔 또 권했습니다. 둘째 잔을 마셨는데도 똑같고 셋째 잔을 마셨는데도 또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알고 봤더니 항아리 속에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학부형들이 나 하나쯤이야 뭐 물 가져오면 걔 섞으면 누가 알겠냐 싶어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하고 그 속에다 다 물 담아온 겁니다. 다 쏟았는데 다 물이에요. 한 잔 드시라고 줬는데 물 줬고요. 두 번째 잔 줬는데 물이고 세 번째 잔 돌아갔는데 물이 되니까 얼굴색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서 선택받은 청직이고요. 이 땅에 살면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렵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책임지지 못하면 교회 봉사가 힘들어진다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동안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하신 주님 앞에 맞습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요. 저는 레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대하는 선택받은 자로 사랑받는 자로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레위인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앞에 대답하시고 그 대답 속에 걸맞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